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내일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지금 이 사건은 기브온과 하친을 맺은 조약 사건입니다. 거짓말로 맺은 거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진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처음에는 이제 패배를 했어요. 여리고에서 승리했는데 좀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잘못을 해서 패배했어요. 3개 했더니 다시 하나님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아이성도 이제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땅 족속 중에 그 히위 족속의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나다, 이거 죽겠다, 우리도 다 망하겠다, 응? 우리 족속이 다 전멸당할 거다, 죽을 거다, 없어질 거다, 생명을 잃을 거다 하는 그걸 듣고 꾀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살려고 우리가 이 주민을 죽이니까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살아남자, 이렇게 그 주민들이 마을 자기들이 지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옷도 멀리서 온 것처럼 막 한참 멀리서 와서 걸어오느라고 옷이 헤어진 것처럼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 음식도 곰팡이가 난 거를 가지고 곰팡이 난 거, 왜 멀리서 오느라고 그동안에 음식이 상했다, 이런 식으로 머리도 흩어지고 먼지도 뒤집어쓰고, 사실 옆에 동네야.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와서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랑 조약을 맺자 했더니,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 팀이 나중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좋다 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죽이지 않겠다 한 거예요. 가까운 데라면 적인 줄 알고 죽이니까 멀리 갔다 와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 화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쏘하지 말자 우리. 이래가지고 그들은 조약을 맹세를 해서 안 죽인 걸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텐데 내일 말씀해 보면은 좀 나중에 그분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발각이 돼요.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치 맺은 거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죽을 거 가봐 그랬다. 근데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맹세. 그 대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이잖아. 대장이 알았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대신 살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이지 말라 해놓고 그 대신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 백성에 들어와서 물 깃는 자와 물을 기는 거죠. 그 당시에 수돗물이 지금 뭐 연결된 파이프가 없으니까 멀리서 뭐 개울물 가서 물을 떠오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연료는 장작 나무를 잘라서 패서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장작 패는 자, 물 기는 자로 이렇게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라. 우리 이렇게 좀 하찮은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결국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때로는 생명을 살기 위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흔히 말해 흑백 논리가 흑백 논리, 그렇죠?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 물론 이제 서양에는 뭐 우리가 술의 개념이 뭔지 음료수로도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벼운 도수가 낮은 것들은. 근데 이제 때로는 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안 먹고서도 안 먹지만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에 가서 막
추울 때 막 조난을 당했어. 조난을 당했어. 근데 막 추워서 죽을 때 그 술을 알코올을 도수를 먹으면은 알코올 수 있는 걸 먹으면 몸에 열이 나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죠.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시베리아 이런 우리 지금 추운 이런 것들 더 센 추위가 많아 러시아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몸을 보존하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는 거야 사람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생명이 끊어진 사이지만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지나치게 습관돼 가지고 그 독한 보드카 같은 걸 먹어가지고. 근데 그 나라에는 그 계절의 그 추운 시베리아 그 엄청난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 그것도 그 나라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게도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상황 조리가 되지만은 어쩌거나 이 땅의 모든 거에는 이 다양성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택한 기본 주민인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살기에 거짓말을 한 기본 주민들 이렇게 제목이. 그러면 거짓말해서 혼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베스트를 택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다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오고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 동기와 결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먼저 이 기본 주민이 이제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래요. 이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사무엘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든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거면으로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빌려주기도 하니까 그거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근데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형제들에서 편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걸 듣고 바로 야곱을 불러, 야야야야 이리 와봐. 지금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축복을 빌려고 그래. 장자권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작업을 한 거야. 빨리 밧줄을 써서 장자권을 형으로 장자권을 뺏고 밧줄 써서,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할 때 네가 가서 복을 기도받아.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명백히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아버지 밑에 가서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장하고 털이 많대 손에. 여기다가 양털 같은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삭은 눈이 나빠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목소리가 약간 의심을 하죠. 그때 성경에 보면 목소리가 형 목소리가, 그러니까 형 목소리 같은데 너 누구냐? 아, 저는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에서입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래가지고 약간 속여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받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받고 이제 갔는데, 자, 이런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볼 때, 야, 리브가 너희 나쁜 놈이다 하면서 저주받아라 그랬을까요? 그런 건 없어. 성경이 없어,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기성 때문에, 상수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고생하지. 그 마지막 판에 죽을 뻔했지만은 그런 해결을 하면서 나가는데, 어쩌거나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이것이 우리가 딱 옳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하라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허술한 점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은혜로 용서해서 복을 줬다는 것도 명심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상을 머리를 항상 우리가요. 어떤 주제가 나올 때 이런 사례를 여러분도 묵상을 하면서 찾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지경이 넓어져. 상상을 많이 해서 찾는 작업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할 줄 알아야만이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요. 보면은요, 기생나합도 그랬어. 기생나합. 여러분 기생나합 아시죠? 여호수아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어젠가 그저께 말씀에 나왔어. 기생나합도 이 기생나합이 이제 또 그런 또 똑같아. 소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딱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숨겨지면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왕이 알고 벌써 추적을 했어.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왔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마을을 수색하는데 그 기생이 집에 있는 거기에 숨겨진 그 집에도 왔어. 똑똑똑. 누구세요? 여기 혹시 낯선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미 숨겨준 거야. 그래서 아니요 하고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지 아니면 혹시 왔다 갔는데 절로 갔어요. 하여튼 거짓말한 거란 말이야. 이미 숨겨놨는데 지붕에 숨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여인하고 정탐꾼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그런 약속하자. 붉은 줄을 성 밖에 매달으면은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의 집들을 우리 군인들이 침공하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피해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이것이 이제 붉은 줄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붉은 줄의 의미가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 약속, 언약, 붉은 줄의 약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면은 여울절에 피를 바르면 모세 유월절 출애굽처럼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이때 기생나합은 분명히 뭐 했어요? 거짓말했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기생나합 나와봐. 너 거짓말해서 저주받아라 죽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여인이 살았잖아.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 또 여러분도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곤란한데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성에 대한 변수가 있다는 것도 이건 오직 일종의 변수야. 혹시 튀어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거지 그걸 보편화돼서 안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말이라는 다말은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 중에 유다가 있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뭐 잘못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가 죽고 둘째 아들도 이렇게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남편이 다 죽어서 이제 시를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이잖아요. 시를 받고 싶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시아버지가 또 그의 부인이 돌아갔다는 그 이후에요. 부인이 죽어서 이제 호라비가 된 거야. 그랬더니 다말이 변장을 하고 길거리 여자처럼 이렇게 매춘하는 것처럼잖아요. 밖에 이렇게 그렇게 시아버지가 다니는 곳에 서 있었어.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 돈을 주는 것처럼 사는 거야. 여자를 산 거야. 근데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다말하고 동침을 한 거야. 했더니 여인이 자기가 원래 돈 받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뭘 줄 되는데 여인이 말했어. 다말이 며느리가 돈 그런 거 없으면은 약속을 하자고 해서 뭐 지팡이나 뭐 이거를 받은 거야. 대신 물건을 받은 거야. 그러고서 이제 헤어지고 끝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이세를 빼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 며느리를 불러내라. 어찌 응? 임신을 했냐? 남편도 없는데. 돌로 막 쳐 주려는데 여인이 딱 그 물건을 디민 거야. 이 주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그래가지고 용서하고 살려주고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 이름이 뭘까요? 아기 이름이 베레스. 베레스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베레스 밑에 쭉 보면은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는 다윗의 먼 조상님이 다말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정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정직한 거야. 이런 것들을 성경의 경전에서 놓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탁월함 보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의 모순 속에서도, 이 모순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어쩌다가 다말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 때 어떤 메시아 혈통이 끊어지는 거죠. 지금 유다의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메시아 혈통이 끊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오기 위해서 며느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며느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니면 그 역사 속에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편으로 한쪽에 딱 이렇게 길이 있지만 그 길에 있어서 변칙적인 길도 있다는 거를, 사이드 있잖아요. 갓길이 있다는 것도, 갓길로 가시나요? 정상적인 길이 막혀서 갓길로 가는데 그 길은 정상이 아니지만 잠시 갈 수도 있다. 오늘 하루도 갈 수 있다, 하루만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원위치라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생각의 폭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유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를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말이잖아요. 감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어떤 어떤 일을 했다. 그럴 때 그거를 또 막 떠벌리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하잖아. 그래서 어떤 거는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감추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처녀랑 남자랑 어떤 연애해서, 근데 자기가 옛날에 좀 놀았어. 어디서? 그걸 갖다 가서 뻗들어 가지고, 솔직히 저는요 옛날에 어느 술집에 있었는데, 그럼 좋아 안 좋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상이 아니지만은 굳이 뽀록 내 가지고 실망해 가지고 알았어요, 안녕, 헤어집시다,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렇죠? 아이고 주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지 않고 뭐 솔직하다 가지고 탁 해봐 그러면 제대로 연애를 하겠나. 나는 과거에 나는 여자랑 많이 놀았습니다. 나는 어디 놀아다녔습니다. 아유, 저 인간은 이상한 남자구나.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혜롭게 성령에 따라서 때로는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해볼게요. 다윗도 거짓말을 했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갑니다. 근데 그 망명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블레셋이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다윗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잖아. 그때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자기네 나라의 큰 장군을 죽였잖아.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니까 도망가는데 멀리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정도로 피합니다. 그럼 거기 가면 맞아주고 안 맞아주고, 맞아주죠, 그렇죠? 저놈이 다윗이야, 우리 장군 죽인 놈이야, 때를 물려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일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침을 흘리고 미신처럼 쩔뚝거리고 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처음에 놀랬어. 아니 장군님,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어요. 했더니 그래? 근데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미쳤어? 예, 또는 것 같아요. 응? 또라이가 됐어요. 침도 막 흘리고요. 막 그냥 개거품 물고요. 눈깔 뒤집어지고 막 바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또 저런 인간이 왔냐? 야, 건들 것도 없다. 수치다. 야, 내버려둬라. 해서 살아남았어요. 옛날에 그 한신이 있잖아요. 한신 뭐 유방의 그 여기 부하인 한신이 막 초창기에 막 모독하다가 내 가랑이 들어가 깡패들 속에 해서 가랑이 거짓말해서 미친 척하고 한 것처럼 한신이 그 가랑이 속에 들어가서 수치를 며 그때 죽음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거짓말한 거야. 좀 정직하게 그래 어쩔래 나 다윗이다 죽는 거지. 근데 이때 어떻게 다윗이 거짓말해서 미친 사람처럼 속인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냥 바로 정직하게 죽을까? 나도 그러지 뭐 미친 척하고 이정은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근데 보세요, 생각난 김에 저도 거짓말했어. 제가 중국에 갈 때예요. 중국의 장국이 목사들을 싫어하고요, 다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분을 감춰야 돼. 어떻게 감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전부 다가 저를 사장님으로 사장님 예? 그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거짓말했잖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영혼이 거짓말을 했다. 너희는 죽어라. 거짓말했다고.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죠, 그렇죠? 살아있잖아, 그렇지? 그 거짓말이 나빴다면, 어? 목사인데 정직하지 않고 사장이라고 했다면 나빴으면 지금 이 목숨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사장해가지고 굳이 뭐 할 일도 못하고 괜히 쓸데없이 맞아 죽을 필요가, 잡혀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중국 갈 때 이동재 목사였지만 휴대폰을 별도로 또 가져가. 카톡을 다 조사합니다. 카톡 있죠, 카톡. 이 카톡이 중국에 안 쓰거든요. 이챗을 쓰잖아요, 이챗을. 근데 카톡을 이렇게 돼 있어.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강제로 열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당신 일로 오시오, 내놓으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카톡 뭐 휴대폰 안 주시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되시지만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간첩법이잖아, 간첩법. 그래서 휴대폰 검색해서 목사 뭐 저거 막 하고 그러면 이제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그 중국에 있던 어떤 관광객인가 외국에 있던 사람 그 상사 주재원이 수첩을 가져, 수첩. 그 수첩에 그 대만을 따로 이걸 나라를 만들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지도에 있는 대만은 자기네 나라인데 별도로 기재한 거를 수첩에 있는 걸 트이 짜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만약에 마음을 두고 염두고 꼬투리가 된다면은 잡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숨기는 겁니다. 거기는 기독교 목사를 싫어하는 감독 유의주시 사항이 되는 거야. 유의사항, 유조주 인물로 찍는 거야. 목사라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 다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 2장으로. 이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것이 나쁘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이제 기드온 부대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횃불을 딱 꺼내고 쳐들어가자. 몰래 속여잖아, 상대방을. 감추고 들어가잖아. 또 우리가요, 마지막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라는 유대인, 이제 독일 사람, 체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요. 독일계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폴란드에서 공장을 했어요. 공장, 에나멜 공장. 그때 유대인과의 그 전쟁에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2차 대전 때. 그때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가 유대인이었어요. 70%가 유대인이야.
근데 그 유대인을 다 잡아가지고 ICU 배치, 탄강, 수용소 집어 죽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거짓말 살려줬어요. 몇 명을 1200명. 그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온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났단 말이야. 끝난 이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 안 됐어. 근데 그때 도움받은 유대인이 다 이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사람을 독일에서 죽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던 공장 노동자들이 훗날 이 사람의 노후와 삶을 책임졌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 다 돈 걷어가지고 이 은인을 도와줬다고. 그럼 이 사람이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 리스트라는 말은 명단이에요. 명단. 신들러의 명단, 살려줄 사람의 명단. 이게 신들러 리스트라 그래. 오스카 이름은 오스카 신들러야. 자, 이런 경우도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거짓말할 때 이걸 보통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한 경우에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으로 좋을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그것이 거짓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서 여러분 지혜롭게 성령 인도를 따라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정황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십계명처럼 가야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기본 지면들은 물론 나중에 물기 있고 또 장작 패는 사람 살았지만 목숨이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여유롭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제 정직하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에서는 안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용납하는 넓은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포용심이 넓은 다양함을 수용하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복을 내려 주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